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붙들고 가야 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성령이여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때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이 충만한 능력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237개의 나라를 살릴 때까지 이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어느 은퇴하신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게 뭐냐? 너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만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유독히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 시대를 바꿨어요. 그 현장들을 바꿨고 사람들을 바꿨단 말이죠. 동경의 어느 의과대학교 교수이신 그 교수님이 우리 교단에 있는 그 장로님인데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분이 동경에 가서 학부실 때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교수가 됐어요. 동경도 교수가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할 일이, 하루하루 할 일이 분량이 막 책상에 막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대.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하는 일을 그냥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시해서 갖는다. 그리고 자기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능력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산적한 일들을 처리해 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자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긍휼을 얻기 위하여, 그 은혜 받기 위하여,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막 예수 믿으면서도 한계에 부딪히고 옛 체질, 과거에 있던 옛 틀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마라. 이 말은 술을 먹지 말라 그런 말도 되지만 그 옛날 체질,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거든. 세상에 빠져 있지 마라.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게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오직이라는 말을 앞에 많이 써요. 왜냐?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게 없다 이거죠. 다른 방법을 동원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봐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이 임해요. 힘이 와요. 힘이 온단 말이죠. 영권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영역이 생긴다니까요. 영역이. 그러면 증인돼요. 이게 오직 증인이에요. 증인되는 길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은 틀림없거든요. 왜냐? 엘리사가 이걸 알았어요. 엘리야에게 있는 남다른 뭔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 성령의 능력, 그 다른 힘, 뭔가 모르게 영적인 힘이 느껴졌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행사하지 못하는 엘리야는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 마른 땅에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잖아요. 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 오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것을 옆에서 엘리사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말과 불병으로 휘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대역할 때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그때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나에게 갑절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요구해요.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라. 여기서 네 목회지거든. 여기서 여기 많은 제자들, 응? 여기 한 지역 맡어. 그런데도 엘리사는 머무르지 않아요. 여리고에 머물러라. 아니요. 요단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엘리사는요. 오로지 관심이 자기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사모했다는 거죠.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걸 계속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셔야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은 시편 107편 9절에 그 말이 딱 맞아요. 잠언서 8장 17절에 가서 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42편 1절에 가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성령 충만함.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가서 딱 봐도요. 거기 가서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앙망하는 자. 앙망. 거기가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고요. 왜요?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막 깃발을 딛고 뛰고 해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잡힐 때마다 그 정도로 사모하고 앙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대. 영권,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능력 받고 해야 돼. 먼저 성령 충만 받고 해야 돼. 먼저 은혜 받고 해야 돼. 먼저 기도하고 해야 돼.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어서 해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한계와 버립니다. 금방 내 현실이 보입니다. 금방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금방 사람들의 말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금방 그래요. 금방. 그래서 은혜 못 받으면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못한다니까. 못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예? 주일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한 주가 살으려고 그래요. 주일날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한 주간 버티기 힘듭니다. 매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매일이요. 예? 과거에 받은 거, 옛날 뭐 부흥회 때 받은 거,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 있죠.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또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저께 받은 거 아닙니다. 오늘 또 받아야 돼. 오늘 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얻어먹었잖아요. 네? 이틀 것, 3일 것 막 가서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뭐가 다 썩어버려요. 못 먹잖아요. 매일매일 새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왜 우리가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지만 내가 말씀을 사역할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거든요. 말씀 증거할 때 벌써 본인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고 전해보지 않고 하면은요, 계속 듣고만 있으면은요,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죠. 들은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도 딱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 말씀 받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은혜가 또 돼. 희한합니다. 또 성령 충만해.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성령 충만해져요. 영권이 생긴다니까요. 담대해집니다. 현실 문제가 보이지 별로 안 해.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다 내려놓고 해보면 문제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그 문제로 느껴지질 않는다니까. 그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예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하나님을 씨름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을 막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죠.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하여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큰 영역을 주셔요. 영역. 그러면 지혜, 지력, 비상한 사람이 돼요. 비상한 사람이 돼요. 그 요셉이 보디발 장관들에게 답 주잖아요. 왜요?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답을 딱 주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답 주잖아요. 답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력을 주셔서 그래요. 체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우리가 몸을 관리하면 돼요. 경제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경제 규모만 조금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은 경제 축복 줄 것 같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의 경제 규모가 딱 있는 사람은 경제 축복을 받아요. 근데 경제 규모가 없으면 하나님이 경제 안 줍니다. 안 줘요. 예. 막 주는 대로 막 있는 대로 막 낭비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 안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렇죠. 예? 10의 1조를 드리고, 그런 것 당연하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알뜰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경제를 주지. 그런데 막 쓰고 다녀. 하나님 안 줍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붙입니다. 사람을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일일 삼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일일 삼작, 삼원을 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영원한 작품을 남긴다. 크로스비처럼. 크로스비는 소경이지만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영원한 작품이야.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찬양만 부르면 감동되잖아요. 그런 작품 만들. 다윗이 쓴 글을 보세요. 시. 영원한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매일 일일 삼작. 내가 하는 그 일, 작품을 만든다.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뭘 해도 이건 작품이다. 이걸 내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남겨야지 하면서 작품처럼 여기면서 그걸 해놔야 돼. 그걸요. 어제도요. 제가 여기 와서 전도 기획 30군데 기획을 하고 현장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래. 갔다 딱 와가지고 이 글을 쓰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도 일지를 쓰고 싶구나. 전도 일지. 전도 일지를 써야 돼. 그게 작품이 되겠다. 그냥 주어진 그 현실을 그대로 보고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작품이 되겠다. 이 작품입니다. 현장에서의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이요. 성령 충만과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일일 삼작을 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평생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안개와 같이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잘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5가지 힘을 허락하시고 일일 삼작의 작품을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 수요 전도학교와 오늘 사역위에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요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새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새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